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일주일 만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데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굳건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무릇 지킬 것 중에 더 그 마음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여리고성 전투를 봤지요, 그죠? 여리고성 전투는 일반적인 전투, 곧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나고 승자가 패자의 모든 것을 빼앗아 전리품으로 삼는 그런 보통의 전투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주체가 되사 하나님 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설 수 없는 것들, 곧 우상을 소멸시키는 전투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헤렘, 곧 진멸을 명령하셨습니다. 진멸의 명령은 하나님의 홀로 지존하심과 거룩하심과 분명한 뜻을 천명하는 왕이신 하나님의 엄중한 통치 행위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리고를 지나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여리고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은 이제 아이성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성경의 설명과 묘사에 따르면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전투력이나 규모 등 외형적인 면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안 되게 작고 약한 성이었던 거지요. 어느 정도냐? 여호수아 7장 2절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작고 약한 성읍 아이성,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자신만만했겠지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어지는 4절 5절이 기록합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대충 2,000~3,000명만 데리고 올라갔는데 보잘것없고 약한 아이성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대패하고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아이성 전투 패배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애태우고 애태워서 40년을 애태운 후에 드디어 요단강물이 마르는 광대한 기적을 체험하며 가나안에 입성하고, 또 바로 며칠 전에 가나안 최강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그간의 인내와 단련과 또 직전 대승의 신바람나는 기운까지 생각했을 때 이제는 좀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러면서 일사천리로 착착착 이렇게 이겨나가서 기운찬 승리와 정복의 이야기가 계속 쓰였으면 좋겠는데 여지없었습니다. 뭔가 어긋나니까 여지없이 망가졌고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대패하였습니다. 자, 이 속상한 이스라엘의 패배의 광경을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을 잘 살펴보면요, 그 안에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요, 패배의 원인은 이것이다 라고 할 만한 실마리는 오늘 본문이 위치한 여호수아 7장 첫 번째 절에 기록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는요, 1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화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왜 화가 나셨느냐? 아간이라는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엄중한 진멸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다 죽이고 부수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라, 다 태워 없어라, 이래야 할진데 아간은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자, 개인의 욕심에 기인하여 가지지 말아야 할 전리품을 챙겼던 겁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이 이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내용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끔찍하고 잔인한 상상이 불가피한 진멸 명령이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많은 가축과 모든 재물을 다 죽이고 파괴하고 불살라야 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받아 넘기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성 전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전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서려고 하는 우상, 이 둘 간의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전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 간의 전투입니다. 우상이 뭐길래, 얼마나 위험하고 악독하길래 하나님이 그러셨냐고요? 하나님 왕국 헌법인 10계명의 최우선 계명에서 대적하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악독한 것이 우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상은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우상은 죽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간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목자는 양떼를 생명수가 흐르는 시냇가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 왕국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금도 타협이나 혼합이 불가능한 절대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전리품을 도적질함으로써 하나님의 엄중하고 거룩한 뜻을 거역했고 우상을 절대적으로 파괴하고 징벌하려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흠집을 낸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그 표현을 한번 떠올려 보셔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신 이야기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속에서는 언제나 똑같을 겁니다. 여호수아기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땅 정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사 이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간의 범죄는 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사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반하는 무서운 범죄 행위였습니다. 자, 아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여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참담한 심정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절절하게 자기의 비통함을 쏟아놓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고꾸라져 있고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러져 있느냐. 그리고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친히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설명의 한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끕니다. 이곳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레마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 나왔습니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 허투루 기록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자청하여 너희 가운데 저주를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너희 스스로가 너희 자신을 전멸시켜야 할 물건, 우상, 곧 죽음의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매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명료하게 이 상황의 본질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네 모습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뭔가 잘 안 되게 하려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프거나 배고프거나 춥거나 또는 너무 덥거나 막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지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이 쓰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똑같으셨습니다. 뭐가요? 어떻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요, 영원히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부터 지금 여기 아이성 앞에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제나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주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살 수 있도록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약속을 해주고 살리고 또 살리려 하셨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은 언제나 우리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택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이고 스스로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하나의 장면을 떠올리며 오늘 본문과 겹쳐 보았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저와 같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부터 하여 하나씩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침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셨던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먹거리, 심지어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주셨습니다. 딱 하나, 사람에게 좋지 아니하기에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생명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대신 자신에게 좋지 아니하기에 금지한 죽음의 한 가지를 택했습니다. 스스로 자청하여 축복이 아닌, 생명의 축복이 아닌 죽음의 저주를 불러들였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었던 존재에서 스스로 죄의 삭신 사망의 올무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지요? 예전에 한국에서요, 한 스님이 기독신앙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그런 신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 스님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스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사람을 지옥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신을 떠나 지옥으로 자기 발로 갔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그 사람을 구해내려는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간이 죄를 범해서 내가 노했으니 너희와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13절에 쓰여 있습니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아간과 그의 식소를 가려내고 그들을 징벌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26절이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함께 갔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 골짜기 라고 부른다. 또 잔인하고 끔찍한 상상이 불가피하지만 아무튼 아간과 그에게 연관된 모든 사람과 재물들이 아골 골짜기에서 다 진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풀렸고 이스라엘은 다시 성결해졌습니다. 아간에게는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행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벌, 이스라엘의 성결 회복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은 아간입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죽음을 불러들인 죄인이지요.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이고 스스로 진멸당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죄인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아간은 누구랑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책 속에 갇혀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제 심령에 묻고 있습니다. 너는 아간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대답은 분명합니다. 제가 아간이지요. 성도 여러분, 아간이 한 일은 태초부터 있던 일입니다. 아담이 했고요, 하와가 했고요, 모든 인류가 늘 삶의 자리에서 반복하여 해온 일입니다. 생명을 떠나 죽음을 선택하는 일, 지혜를 버리고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일, 축복을 저버리고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이며 스스로 필멸의 존재로 떨어지는 일, 그게 우리 사람이 역사 가운데 매일 해오는 일입니다. 아간 혼자 독특하게 유별나게 한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아간은요, 자기 목숨으로 죗값을 치렀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인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도 아간이랑 똑같은데 우리는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요, 성결하지 못했으니 우리도 죽어야 되나요? 여러분, 원래는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저주에 우리 스스로 묶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살리고 또 살리시고자 하는 우리 생명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딸과 아들인 우리가 죽도록 도저히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과 성결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왜냐? 그것이 생명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괴로움의 골짜기, 곧 아골 골짜기에서 자기 죗값을 치르기 위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아간과 똑같아야겠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해골의 골짜기 골고다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딸과 아들인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인정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평생 아간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이고, 이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요 복음의 출발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쏟아부으시지만 우리들은 스스로 죽음과 저주의 길로 가기 일쑤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간입니다. 우리가 아간임을 절실히 느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아간이 죽은 아골 골짜기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해골의 곳 골고다임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사람이 패배를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였고 스스로 죽음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결의 회복을 말씀하셨고 죄를 지은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서 진멸하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축약본과도 같습니다.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매일 같은 일이 우리네 삶의 자리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지금은 한 가지가 다릅니다. 죄를 지은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골의 곳 골고다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성결은 회복되었습니다. 아간이 죽은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로서 그곳의 큰 돌무더기는 오늘날까지 괴로움의 상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해골 골짜기 골고다의 십자가는 구원과 생명과 소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눈에 두 가지가 함께 보였으면 합니다. 쉬이 죄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과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겹쳐서 보였으면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래로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생명을 떠나 죽음으로 달려갔고 축복을 버리고 저주를 택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아간입니다. 하나님 왕국을 인간의 셈이 지배하는 타락의 더미로 전락시키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이고 스스로 진멸당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속히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들을 축복하옵소서.
아골골짜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해골의 언덕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해골의 곳에서 원래는 저주를 자초한 우리가 당해야 했을 사람들의 돌팔매질과 침뱉음과 온갖 희롱과 모욕과 십자가 대못질을 견디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결을 회복하고 심령에서 다시 생명샘물을 길어올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